예, 아동지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영국이 형제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출석 잘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러면은 거기 없고 수영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는 때문에 맞아요? 네. 창남? 창남. 예 뭐요? 예양. 나 지금 예양. 예수 향남교회 거기서 오기 못 올 때는 한번 거기 가봐. 알아봤는데 거기가 괜찮대요. 거기 청년들도 와서 목사님 말씀도 받으시고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알려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마코가 옆에 분들 빠르기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읽으십시오. 나만 확 이렇게 읽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자, 그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오늘 세천소에서 함께 예배드린 말씀인데요. 아침에 학생부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첫 예배가 학생부 예배더라고요. 어른들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처소에서 첫 예배는 학생부 예배인 것도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직 새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기도로 또 물질적인 헌신으로 또 물질적인 면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원동에서 인연을 보면 참 가치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다른 교회들 이렇게 좀 쌓여지는 교회들 가보시면 그 현관이나 복도 쪽에 뭐가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나요?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 붙어 있죠. 이런 데다 나올 줄 몰랐네. 하긴 전부 다 붙어 있긴 해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근데 교회 복도에 주로 많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역사 이래가지고 쫙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별로 못 보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주로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 가면 그런 걸 좀 붙여놔요. 여기 저쪽 행구동 쪽에는 영광교회도 가면 쫙 붙여져 있고 거기 보면 흑백 사진부터 해가지고 몇 년도에 어디에서 몇 명이 이렇게 사진 붙어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쫙 붙어 있어요. 점점 컬러가 되고 인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 날에 우리 소막교회 역사를 소개할 시간이 되면 아마 처음 장소 잡아서 예배드렸던 그 원동에 위치했던 소막교회를 또 소개하게 되지 않을까. 아파트가 먼저 아닌가요? 네? 부산 아파트. 그 이제 우리 집이니까. 집이니까. 거기가 교회. 저희는 교회였어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 아파트 집이었고
어떻게든지 역사를 늘려버려. 예배 처소를 잡은 건 이제 원동이 처음이었고요. 네. 근데 그런 역사들을 쭉 이렇게 전시하는 때가 오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동에서 2년, 또 두산 아파트에서 1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들은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처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 아파트도 그랬었고 원동 처소도 그렇고 때로 좀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2017년 2월 5일 날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여튼 부족하고 또 아쉬웠던 점도 많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우리는 그 부족하고 아쉽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좀 가져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고쳐나가실 거예요. 안 고쳐지려고 버팅기면 버틸수록 어떻죠? 더 아파져요. 더 아픕니다. 주님께서 고치라고 지적하시면 순종하고 바로 고쳐야 고통이 덜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각 지체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부족한 것도 많을 거고 또 때로는 아픈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뭐에 합당하게 변해갑니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 부족하잖아요. 내가 과연 그분의 한 몸의 부분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처소에서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좀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묵상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먼저 짚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헤매고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세상의 지혜는 뭐라 그러죠? 기본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거창한 어떤 행사를 하고 여기 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비전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것들을 합시다. 이런 걸 물론 할 수 있죠. 첫 예배니까.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토막교회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있나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몸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 여쭤볼수록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다른 거 계획하고 거창하게 늘어놓고 어떤 비전과 소망 갖고 이런 거보다 먼저 하나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면 하겠냐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본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관설동 처소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의 전부입니다. 어떤 걸 계획과 구체적인 행사나 어떤 목표들을 정하고 그러는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 핵심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은 아니지만 복음 전파. 맞습니다. 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성경 구절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이럴 때 뭐 몇 장 몇 절 쫙 얘기하시는 아주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복음 전파의 사명. 예. 우리 지연자매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신 거 맞아요? 3장 16절 맞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믿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많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장.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두 절. 아니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교회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내 주변. 끝까지면 끝까지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죠. 주변부터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겠죠.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근데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목적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만드실까요? 뭘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것이 목적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신 복음 전파도 그것과 마찬가지죠.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 전파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무 명확히 나타나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너무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복음 전파해서 그 복음 전파, 복음을 받은 자의 입으로 무엇을 하게 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의 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그것은 누구의 사명이 되죠?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합니까? 태극기를 딱 따자마자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토처럼 쓰고 경기장을 달리죠.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태극기를 들고 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대한민국의 영광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태극기를 흔들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요. 그렇죠? 그럼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을 우리는 뭘 했다고 말해요? 국위선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이름이 더 널리 퍼지게 됐다.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고작 이 땅에서 한 나라에 한 국가를 위한 일에 헌신되고 또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인 사람을 우리는 높여 지켜 세우고 칭찬하고 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면 그 사람보다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어느 누구나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 사명 또 우리 개개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물질 투입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요. 이런 노력과 열정들이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이어지려면 이 관설동 예배처에서 우리가 바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꼭 명심하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막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맡기신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어떤 확신 가져야 되죠?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실패하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값진 길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보다 먼저 이 길을 뛰어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무수히 많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 11장을 봐야 돼요.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장.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누구 기억나세요?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 11장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성경 제목처럼 누구에게 쓴 겁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그죠? 근데 좀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좀 특이한 점을 알려드렸는데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모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에요. 조상. 육체적인 조상.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갔다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전에 있던 믿음의 증인들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좀 특이한 면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전에 있는 누구요? 아브라함 전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 히브리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인은 아니에요. 히브리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믿음의 무리의 증인들로 언급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증인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이 동일한 믿음의 길을 간 수많은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진들이 지금도 이 사람들 지금은 없어졌나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모든 자신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길을 다 마치고 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그 주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죠.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간 그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그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와 함께 같이 하늘나라에 같이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100% 확실하고 완전한 성공의 길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맞는 길이겠지 하고 그냥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100% 확실하고 성공이 보장된 100% 완전한 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간 길이고 지금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함께 존재한 우리 선조들이 간 그 길은 100% 확실한 100%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면 흔히들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어떤 전화 받습니까? 여기다 건물을 새로 짓는데 여기 투자하시면 몇 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 많이 받으세요? 별로 안 받으세요? 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참. 연락처가 털리신 거예요? 연락처가 틀린 거예요? 아 그러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긴 받는 것 같고 그냥 별로 저는 되게 많이 받아서 많이 받으실거니 별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 투자해라 이런 전화 별로 안 받으세요? 어디 땅에 투자해라 뭐 이런 땅 사라 이런 전화 많이 받아요. 사업하시는 두 분한테는 연락을 또 아니면 주변에 어디 건물이나 아파트 청약권 받아두면 몇백만 원 이득 생기니까 하자 막 이런 권유들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연락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100% 확실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많고 보이스피싱이죠. 사기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낸다는 보장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100% 수익을 보장하고 전혀 손해보지 않는 투자처가 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투자해요. 모든 걸 다 걸어 투자하죠.
완전히 100% 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처가 있다. 거기 투자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요즘 은행 금리 몇 프로예요? 2.2. 너무 잘하시는데 2%는 합니까? 2% 정도는 안 하는, 2%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최근에 그 언론 보도 같은 데 보면 뭐 2점 몇 프로 정기예금 이런 게 나왔다고 은행에 막 버글버글 사람들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4%도 있었어요. 만약에 4% 요즘 같은 시대에 4% 은행 확정금리 준다 그러면 사람들 어떡할까요? 아마 은행 미어 터지겠죠? 미어 터질 거예요. 왜 그렇게 미어 터집니까? 확정.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 거죠. 100%는 아닐지라도 아마 100% 믿으니까 그렇게 몰릴 거예요. 은행에서 하니까 믿을 만하다고. 약간의 수익만 나도, 약간의 수익이나 금전적 이득만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이 정말 안전한 길이라면, 안전한 투자라면 시간과 열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던지는 게 사실은 세상 이치예요. 너무도 확실한데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정말 확실한 길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우리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 정말 확실하다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 길이 100% 확실한 길이라고 믿고 있나? 물어보셔야죠. 본인에게 물어보셔야죠. 나 때로는 흔들리고 걱정되고 막 불안하고 이 길이 맞나?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물어보셔야죠.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항상 믿음 안에 그 탄탄하게 있으면 의심하진 않죠. 그러면은 바랄 것이 없지만 또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도 저번 기도 모임 때도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속상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기도 자리에 앉는데 뭔가 이렇게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속상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참 이 죄라는 게 얽매이기 쉽구나. 그리고 쉽다고 얽매이기 쉽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어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참 또 감사했던 게 계속 내 안에 나 바라보다가 실망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전에는 엄청 길었는데 짧아진 거 그게 또 감사하면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은 참 너가 계속 실족하기를 바라는구나. 사탄이라는 놈이 내가 계속 이렇게 가라앉아 있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를 이제 말씀 잠깐 하신 건데, 여러분 이 길이 정말 100%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길로 들어오신 거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길을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요, 고작 돈 몇 푼 더 벌고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따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걷고 있는 이 길은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절대로 지지 않는 길, 100% 완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세상 어떤 길도 이 길을 가는 것보다 가치 있고 고귀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 다른 모든 길은 결국은 허망한 길이고 사망의 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터에 후발대로 그냥 그 전쟁터를 지나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이 길이 100% 확실한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완전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새로운 처소에서 변함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선 이 길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고귀하고 값진 영원한 길이라는 확신을 잠시도 여러분 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관성동 예배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두 번째로 끝납니다.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 길이 확실하고 100% 성공이 보장된 길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무슨 해결책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왜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같이 했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하는 이 길이 확실한 승리의 길이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또 뭔 소리죠? 승리의 길을 확정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가 확정된 100% 완전한 영원한 왕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인데
왜 예수님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왜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치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 첫 번째 대지의 전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행복만 가득해야 돼요. 평탄해야 됩니다. 즐겁고 좋은 것만 반복돼야지 맞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암송하시면 바로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최종 승리를 거두신 그 길이 맞으면 그 승리를 쟁취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치에 좀 안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종 왜 이렇게 승리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험하고 협착하고 따라가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의 결말을 미뤄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미뤄두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다리고 계시죠?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잔이 안 찼다고. 예.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그 결론을 계속해서 미루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순위가 이미 다 끝나서 마무리되었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으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승리한 그 순간에 모든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 계셔야 돼요. 지금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지옥에 보내셨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게 왜 이런 사명과 목적을 주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왜 주셨어요?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만 사단이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건 유예기간 동안 그 기간을 틈타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발악을 하면 훨씬 더 심하겠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 많이 아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여러분 사자가 배고파서 막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사자 같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적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대적하는 건 불가능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거의 끝물에 이렇게 권면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미 승리했어요. 결말은 나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온 이상 그 결말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평안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전하고 불변한 이 승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사단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훨씬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사단이 자기 자녀들을 왜 괴롭힐까요? 괴롭힐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나 믿었으니까 설렁설렁 뭐 편하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되겠지. 그 정도 수준으로 사탄이 물러설 상태가 아니에요. 깨어있어요. 근신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면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의 먹이가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배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사단의 먹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긴장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치 내 적은 없는 것처럼 살아요. 너무 쉽게 이기죠. 그럼 사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의 모든 전투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죠.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온전해요 여러분? 여러분 온전하세요? 아니요. 근데 그분을 바라볼 때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이 길을 완주하실 수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게 돼요. 누구처럼?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하시죠? 그렇게 되길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그분과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내 시선을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고정하시며 사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 자주 보셨죠? 예전에는 마라톤 중계를 TV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이 가장 어려운 중계가 바로 마라톤 중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도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마라톤 중계는 어때요? 2시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마라톤 중계를 가장 힘들어한다고 얘기하는 게 있긴 하는데 마라톤 뛰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은 사실은 마라톤과 너무 흡사해요. 마라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시선이 주로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지평선 끝? 자기 길 맨 끝을 봐요. 자기 가는 길을 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승선에서 출발한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상상을 할까요? 테이프를 끊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겠죠. 예전에는 1등만 테이프 쳐주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테이프를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테이프 끊으라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에겐 힘을 받겠죠. 계속해서 내가 결승점에 골이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뛰겠죠.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 길에 서 있는 사람하고 잡다만 떠들고 앉아서 물 먹으면 노닥거리고 옆에서 뛰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마라톤 선수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도 이와 비슷한 경주입니다. 물론 지체 안에 서로 힘을 주고 함께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믿음의 경주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결승점은 여기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 최종 목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달리면 절대로 그 길을 놓치지 않게 돼요. 시선이 딴 데가 있으면 엉뚱한 길로 가겠죠. 예전에 그런 얘기, 철인3종 경기를 하는데 철인3종 경기는 대단하잖아요. 수영을 한 20km인가 하고 사이클 100km 뛰고 마라톤 42km 뛰어요. 근데 마라톤 뛰고 있는 한 몇백 명 선수가 앞에 1, 2등으로 가는 사람이 되게 친구였대요. 근데 이 둘이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뛰겠다. 1등인데도. 그래서 경기하는 곳이 자기 집 근처였대요. 경기 코스를 가다가 못 뛰겠다. 그리고 집으로 뛰었답니다. 둘이. 그랬더니만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둘을 따라갔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집 쪽으로 다 그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 사람만 보고 가니까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결승점을 보고 가야죠. 다른 사람 보고 따라가시면 이런 엉뚱한 길에 가서 여기 어디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린 누굴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 보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옳은 길 가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누구 보고 따라가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따라가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해요. 욥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면 달릴수록 지쳐요? 아니요.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만들어주세요. 경주를 하면 할수록 힘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버닝아웃돼서 난 도저히 앞으로 뛸 힘이 없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면 그분께서 새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세요. 점점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로 달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찬양도 많이 하시는 구절이고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저희 다른 번역본이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어떤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대요. 지금 지치고 힘드신 분 계세요? 뭐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뭘 보고 계시니까 지치고 힘드신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하죠? 보는 것은 다양하나 무엇을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치고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달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마치 태양광 전지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받으면 태양광 기계는 일을 하지만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태양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뛰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정말 새 힘이 생깁니다. 정말 새 힘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뭘 보면서 달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내가 의지하는 다른 지체를 바라보고 달리시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힘을 소진해버리고 이내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돌아다닐 때가 많죠. 익숙한 곳에서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기들 키우고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주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주 익숙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한 가지 예만 짧게 들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랬죠. 딱 번뜩 떠오르는 예 없으세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죠.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베드로. 엘리야나 모세나 엘리사나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물을 갈랐죠. 물을 갈랐어요. 엘리사가 언제 물을 갈랐지?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언제 갈랐죠? 여리고 성들을 갈 때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네. 그러나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만일 주시면 저로 무리를 걸어 오게 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라. 뭐 길게도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 오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죠. 그러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오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걸어가다가 옆에서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치니까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요? 물 위로 옮겨지니까 빠져버렸죠.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 고정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행하시기 바라요.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과 함께 거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시간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딱 눈 뜨면 뭐부터 시작하세요? 아, 밥 준비해야지. 쌀 씻으시나요? 하루의 일과는 스마트폰은 나의 주시니 스마트폰 보고 계시나요? 하루 딱 눈 뜨면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알람 끄기. 알람 끄기. 연락 끄고 기도하기. 아침 운동을 하거나 신문 보거나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뭘까요? 물론 기도나 말씀 읽기 하지만 뭘 할까요? 예수님 바라보시겠죠? 예수님 바라보시겠죠? 예수님 바라보는 행동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행동들은 다 각자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관설동 성당에 와서 관설동 예배처소에 와서 왜 갑자기 성당이 튀어나와요? 성전이라는 말이 잘못 나왔어요. 성전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아니죠. 이상한 말을 자꾸 하네요. 관설동 처소에 와서 다른 거창한 거 계획하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않는 신을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 그 확신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경각심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이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 읽고 기도하며 묵상을 하셨던 분이라면 주님, 이 길을 제가 이 믿음의 경주의 길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띄는 일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겠죠. 여태까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확신은 있는데 사단에게 매일같이 먹잇감으로 노릇만 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당신을 제 시선에서 띄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 속에서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잡으신 그 손을 절대로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잠시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잠깐 좀 기도하시는 시간 좀 가질게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먼저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 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전보다 앞서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힘들기만 하고 버겁고 잘 안 될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 점검하실 건가요? 가장 기본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나 지금 뭘 더 원하며 살고 있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난 지금 뭐에 정신 팔려서 다른 것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지 않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다 함께 예수님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영원한 승리의 길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새로운 처소에서 다른 어떤 거창한 목표나 비전 이런 것들보다도 제 시선에서, 제 머릿속에서, 제 잡은 두 손에서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